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불임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랑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던 같은 또래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불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랑 비교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구 성도들은 자기 교구 담당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임신 여부를 묻고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소리가 그 목사님에게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불임으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처럼 이 목사님도 불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합 한 채를 가져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합 한 채는 우리나라로 보면 복분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합 한 채 열매를 먹으면 남성의 정력을 증진시켜서 임신이 촉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분자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합 한 채를 먹고 임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환경오염과 유전자 조작 먹거리 섭취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동일한 일을 겪는 이 목사님은 불임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실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피하지 않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말할 때에 반복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2장 18절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만 나와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라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5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10년 이상 불임으로 고통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을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불임입니다. 이렇게 3대에 걸쳐 남편들에게는 자녀 출산 약속이 반복되고 아내들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자녀 출산 약속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불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불임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기간이 길어지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는 사라와 하갈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경쟁하고 희롱하고 무시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결함이 생깁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방법으로 일했을 때에 경쟁과 시기 질투라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게도 야곱과 라헬이 이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불임 기간이 길어지자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언니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해 태어난 야곱의 12아들 역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 아닙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했던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건너가 죽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려줍니다. 물론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화목한 가정에서 형제들과 우애하며 자라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이 응원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유학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의 가족을 살려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헬은 또 다른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합한 채를 남편 야곱에게 먹여서 임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언니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구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그 합한 채를 자신에게 주면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임신과 출산을 흥정거리로 만들고 맙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와 흥정해서 얻은 합한 채를 사용했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사람 맘대로 되지 않는데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엉망으로 꼬이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방법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 대를 이어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망가진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약속과 성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방해물이 죄인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때의 아주 특별한 경우 가끔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신비스러운 현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기적을 매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자기가 기도해서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는 사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아와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본문 22절 말씀을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세상은 불보듯 뻔한 세상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파동교회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릴 테니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파동교회 사명은 사랑하며 전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파동교회는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훈련하고 실천해 왔는데 전하는 것, 이건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요즘 행복한 구역 모임 식구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39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했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 6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 6분 가운데 4명은 세례를 받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육을 받은 후에 결단하고 세례받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구역 모임 식구들이 정한 39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에 성파동교회가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